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5년 9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5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밤만 들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한 귀한 연보를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봉헌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믿음의 결정이, 모든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물질만 봉헌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빛과 영광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 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살피시고 또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두신 온전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늦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적합한 때에 온전히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내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지고 또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선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힘을 얻어 왕성하게 하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한 우리 참믿음 교회를 눈여겨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목양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도 이 매일 성경 읽기, 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대만 선교팀이 거제도 우리 참믿음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거제도 지역으로 오는 우리 대만 선교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오늘 준비한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우리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불러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잔을 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새 언약의 보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해 사망 한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교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성전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들이여, 세류자들인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망들을 멀리 하십시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쁜 일 한다고 여러분을 헐뜯다가도 여러분의 반듯한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펴보러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온갖 제도를 인정하십시오. 최고 통치자인 임금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또 임금이 보낸 총독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총독들을 보낸 것은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분별 없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한 일 덮어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임금을 존중하십시오. 집종 여러분 매우 두려워하며 주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니까요. 곧 누군가가 불의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견뎌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며 따라 그릴 밑그림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발자국을 밟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먹어도 맞받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여러분은 양같이 속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배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친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말씀의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진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올바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로 17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우리와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만져지는 세상, 그 삶을 살아내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똑똑하거나 우리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뽑혀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원어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이 무슨 신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신학으로 정리된 건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 거듭남하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어떤 신학적인 카테고리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받는데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 말씀 때문에 혹시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닌가? 뭐 이러면서 막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고난을 받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다르게 사는 사람 맞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게 적혀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걸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거듭나서 다르게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 염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꾸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까지 연속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참담한 현실 그리고 암담한 앞날 때문에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기 전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참담한 현실과 암담한 내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궁지에 내몰렸다가 거기서 하늘로부터 구조를 받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건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초월적인 삶이에요. 오늘 시간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거듭남의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뭘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자격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뭘로 받게 되냐면 산소망. 여러분 이게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지금 베드로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이 거듭남의 산소망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거듭남의 위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려고. 우리는 하늘의 유산 상속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하늘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업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간직되었던 그 유산을 상속받은 것인데, 이거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정말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을 기업으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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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산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을 하늘에 간직되었던 유산으로 그렇게 상속받은, 그래서 이 땅에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 거듭남을 산소망으로 붙들고 이것을 하늘에 간직되었던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 기업으로 굴려가고 있는 거듭남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은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7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 거듭남을 유산과 기업으로 받은 것, 이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마지막 날 믿음으로 구원을 드러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닥칠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험해도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남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미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세상의 환난과 고난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산소망, 이걸 유업으로, 유산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그네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는 꿈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너무 확실합니다.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했다가도 시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땅과 하늘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막 온 세상이 찬양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64장 헌금 봉헌송 찬양으로 64장을 불렀는데 거기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하고 나도 모르게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수준이 한참 낮은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반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거듭남의 소망 때문에, 이 유산 때문에, 이 상속물, 그리고 우리의 기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그 천하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소망이고 이 모든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만드는, 마치 풀물을 통과했을 때 순금, 정금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정금 순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순도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 세상의 환난과 연단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꿈같은,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 쭉 건너뛰어서 이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배가 아플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산소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었던 믿음으로 거듭남을 산소망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산소망, 거듭남을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때를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의 산소망, 그 거듭남의 하늘의 유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해대줘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기독교와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총격으로 사망했던 찰리 커크라든지 이런 미국의 기독교 극우 사람들이 전 세계 언론 지상을
지금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정광훈 소년보 목사,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뭐 이런 분들이 또 언론지상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뭐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이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건 가짜입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다가도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선한 행실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악하게 핍박을 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늘의 유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이 기업 거듭남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미국 극우들은 누구랑 싸우냐면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이슬람과 싸우기도 하고 미국 백인들이 누려야 될 영광을 흑인들이 그리고 유색인종들이 다 뺏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국 본토에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게 미국의 극우가 지금 저렇게 정말 이 악을 쓰면서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행태예요. 목표가 다릅니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랑 싸우냐면 공산당과 싸워요. 공산당과 싸우자 이런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래서 다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뭐 분별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공산당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거듭남, 이 기업, 이 소망, 이 하늘의 상속 요것만 붙들어라. 이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에 20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자 먹이가 돼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화형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죽인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까봐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축복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형제님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로마 군인들까지 돌아섭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될 걸 알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속에 거듭남에 대한 산소망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력이 돼야지. 여러분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언덕, 뭐 그것이 정치적인 최고봉이든 경제적인 최고봉이든 그것 찾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낮은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곳에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산소망,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사는 건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짜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 거듭남의 산소망, 그 하늘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거듭난 사람의 하늘의 삶을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소망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거듭남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 이게 거듭남의 소망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에 충실해서 우리 앞에 당장 환난이 닥쳐도 이 거듭남에 대한 믿음, 이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이 거듭남의 유산이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유산으로 받은 우리는 이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한없이 딱하게 여기고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산소망이, 이 믿음이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눈눈 이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이 거듭남이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우리의 유산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우리의 믿음과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름 아니라 자기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내가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이걸 내가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 거듭남, 하늘의 이 산 소망, 이 유업,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어떻게 세상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막 악다구니를 하고 혐오를 하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거듭남의 소망이 저들에게는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거듭남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 믿음의 산소망, 여러분, 그리고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나그네들이 꿈꾸고 나그네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이 흘려보내는데 막힘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듭남의 그 유산, 거듭남의 기업을 못 받도록 조작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이 기업을, 이 소망을 영원히 붙들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고 이 꿈을, 이 나그네의 꿈을 더 많이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이 소망이 있나? 이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직하셨다가 주신 유산으로 내가 지금 상속받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을 때까지 이것 하나에만 집중하고 충성해야 되는 나의 기업이 맞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산소망, 이것이 지금 확실한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천으로 삼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이 소망 안에서 정말로 꿈꾸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유산, 그 기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산소망, 이 놀라운 믿음의 원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천이 되는 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산소망, 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유산, 이 거듭남의 놀라운 기업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되고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거듭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깨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들이며 체류자인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여러분을 헐뜯다가도 여러분의 반듯한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펴보러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온갖 제도를 인정하십시오. 최고 통치자인 임금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또 임금이 보낸 총독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총독들을 보낸 것은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해서 분별 없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한 일 덮어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임금을 존중하십시오. 집중 여러분 매우 두려워하며 주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니까요. 곧 누군가가 불의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양심의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견뎌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따라 그릴 밑그림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발자국을 밟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먹어도 맞받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양같이 속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하여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하나님이 간직하셨던 그 상속물 바로 거듭남을 우리가 누려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거듭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거듭났지만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정말로 굿바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이 거듭남의 비밀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담다른 삶을 살아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남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미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장래 소망인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생수는 모든 성도를 다 좀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